할렐루야. 네, 성도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클리브랜드 한의 장로교회를 섬기는 임병회 목사입니다. 우리 여 목사님과는 대학원 동기인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 목사님께서 진주에 부임하신 이후에 제가 여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진주 중앙선교교회를 자랑하시는지 전통 있는 교회다, 100년 된 교회다라고 자랑하셔서 제가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교회 건물도 그렇고 선도인들 표정도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정말 뿌리가 깊이 내린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이제 안식월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좀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을 정리하고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여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다른 분이 부탁하면 제가 안 할 텐데 우리 여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특별히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염태현 목사님을 좀 자랑하자면 제가 다녔던 우리 신대원에서 가장 제일 미남이세요. 동의하시죠? 네, 가장 인텔리하시고 가장 유능하셔가지고 성락교회 섬기고 유학도 가시고 정말 서울신대 출신 중에서 가장 인텔리하신 열정이 넘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 목사님이 영상에 섬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중앙선교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100년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은혜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내 보내시며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나누는 이 복음서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4개의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구약의 어떤 예언이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누구냐면요,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관찰해서 그 역동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의 가장 뿌리가 되는 제일 첫 번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하죠. 끝까지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복양했던 요한, 그 사도 요한이 로고스, 즉 전 우주적인 메시아.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증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런 자기 증명과 예수님의 논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범우주적인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냐? 바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즉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만나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이 목적이 뭐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 즉 약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그런 힘든 자들을 위한,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누가복음 9장, 방금 읽었던 이 9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보내셔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반적으로 보면, 즉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포커스 맞춰져 있냐? 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과부, 이방인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8장까지 보면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혼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고 다른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모든 일을 하시는데 8장까지는 예수님 혼자 하세요. 근데 9장부터는 달라져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10장에 가면 70명,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약하고 연약하고 힘든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또다시 보내어 또 약하고 또 힘든 자들을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 우리 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있어요. 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셔요. 근데 그런 끝인가?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더 약한 자들, 더 힘든 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흔히들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지 근성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지 근성이 뭐예요? 약한 사람들이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약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안 되고, 그렇게 힘든 사람이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그게 거지 근성이에요. 특히 이제 복음 선교할 때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도와주는 건 중요한데 그들로 하여금 그런 거지 근성을 키우면 안 돼요.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무조건 갖다 준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지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에 내가 도움받는 게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도움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거지 근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또 다른 자들에게 가시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너무 귀한 은혜입니까? 약한 자들, 야, 너희들 뭘 하겠니? 하지마. 됐어, 내가 다 할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지금 진주중앙선교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똑같은 것, 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태용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진주중앙선교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죠. 근데 분명 작은 교회고 약한 교회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진짜 은혜예요. 약하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방 있는 교회라서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결코. 여러분, 100주년이라고 지금 그저 됐습니까? 여러분, 그저 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 교회에 있다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그동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은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오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역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두루 다니며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두루 다니며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두루 다니며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잃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자가 뭐죠, 근데?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 아는 자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마귀를 제어할 능력과 육신의 모든 병을 고치실 능력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마귀를 제어할 권세와 모든 병든 자를 고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 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그 능력이 뭘까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동차를 세우는 능력. 여러분 자동차를 세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세울까요? 그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슈퍼맨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동차보다 더 많이 빨리 달려가지고 자동차부터 딱 세우는 능력. 하나님 우리의 능력, 이런 능력을 주실까요? 막 하늘을 쫙 날아가지고 자동차를 딱 세우는 우리 그런 능력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 까딱함으로 차를 세워요. 어떻게? 경찰관처럼. 여러분 경찰관 옆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어떻게 해요? 차가 서야 안 서요? 서요. 서야죠. 아니 경찰차 뒤에서 사이렌을 막 쫙 울리면 어떻게 해요? 차가 서야 안 서요? 서요. 우리가 받은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차 앞에서 딱 막아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차가 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경찰관이 사복을 입으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 경찰복이라고 하는 제복을 딱 입으면 국가의 권위와 국가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그 사람이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령을 덧입으면 사단 마귀에게 선포하면 사단 마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막 밀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에 덧입어서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뭐냐게 뭐냐? 이전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를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렇게 능력을 덧입었을 때에 어떻게 했냐?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두루 다녔대요. 빠짐없이 골고루 다녔다는 뜻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꿀 이제 1파운드 약 450g 정도 되는 이 꿀을 이제 벌이 모으려면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1파운드 약 420g 정도의 꿀을 모으려면 62,000송이의 꽃에서 꿀을 가져와야 된대요. 그리고 꽃과 꽃 사이를 왕복을 거의 270만 번을 다녀야 된대요. 그리고 왔다 갔다 비행거리가 거의 800만 킬로미터를 다녀야지만 1파운드 420g의 꿀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열매는 결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지으시거나 텃밭을 키우시는 분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저 살아는 건요 쓸데없는 거예요. 곡식은 땀을 흘려야 만들어져요. 동의하시죠? 가만히 두면요 잡초가 자라요. 쓸데없는 게 자라요. 근데 땀을 흘리고 경작을 하고 열심히 물을 주고 뭔가를 심고 가꾸면 열매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저 생기는 건 절대 쓸데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두루 다니며 헌신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권세를 덧입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열심히 섬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언제 부르셨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150km예요. 그거를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의 방향만 바꾸신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방향이 틀린 방향이었던 것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시기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밤새도록 그물질 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 부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날 밤새 그물질을 안 했다면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매는 그저 열심을 내지 않고 그저 아무렇게나 잘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올해 100주년을 맞는 우리 진주 중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을. 우리가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전도란 단어가 한자로 두 개가 있어요. 전도와 전도입니다. 위의 전도는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죠? 전할 전자에 길도자, 그러니까 길을 전한다가 전도예요. 근데 똑같은 말로 전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할 전자에 통할 통자, 통할 도자예요. 이 같은 전도인데 이게 의미가 똑같아요. 이게 두 번째 나오는 이 전도는 언제 쓰냐면 어떤 물질이라든지 물질에 열이나 전기를 통하는 것, 지나가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전도라고 하는 걸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열이 어떻게 전도되느냐, 어떻게 잘 전달되느냐, 전기가 어떻게 잘 전달되느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금속과 B라고 하는 금속이 서로 붙었을 때에 열이 전달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A라고 하는 금속에 열이 그만큼 올라야지만 그 열이 B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곳에 전기가 가득해야지만 B라는 곳에 전기가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전도체라고 하는 이 전도체는 반드시 그것, 전달하는 것이 가득해야지만, 충만해야지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왜 안 될까요? 혹시나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전하는가가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채우는가예요. 전도 집회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잘 전할까,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떻게 복음으로 가득 채우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득 채워지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돼요. 근데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달이 안 돼. 아무리 좋은 기술과 방법을 하는데도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하지 않으면 절대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다 새 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그런 주간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채우세요. 말씀을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를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 건드리기만 하면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과 말씀과 은혜가 가득할 때에 그 마음과 그 복음이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전도를 위한, 여행을 위해서 무엇을 더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행을 위해 무엇을 더 가지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해 무엇을 더 가지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열심히 내라, 두루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 가지 뭘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뭔가를 담고 다닐 배낭도 가지지 마라. 아니 먹을 것뿐 아니라 갈아입을 옷도 가지지 말라. 아니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적어도 속옷을 갈아입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누굴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라. 네가 뭔가를 가지고 가면 그걸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거 보지 말고 가지 말고 오직 네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너의 재능, 너의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뭘로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가? 아무것도 안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여러분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거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이 몇천 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경험이 얼마나 돼요? 근데 꼭 보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자기가 해봤다는 거야. 자기가 해봤다, 경험해봤대. 자기의 지식이 자기가 판단할 때. 아니 자기가 판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진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물질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훈련시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절제예요. 가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밥 잘 먹고 뛸까요? 절대 안 그래요. 배 볼록 튀어나게 먹고 막 뛸까요? 절대 그렇게 못 뛰어요. 제가 이제 청년사회 가면서 프로게이머 한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프로게이머가 그냥 될까요? 자기는 게임하는 거 좋아하니까 게임한다고. 여러분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프로게이머들이 그렇게 게임을 게임을 해서 성공할 만큼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손이 부서질 만큼, 손이 쥐가 날 만큼 그렇게 게임을 하고 연습을 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조금 잘한다고 프로게이머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할 때는 대부분 어떤 삶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셔도 알지만 군대 가면 제일 못하는 게 뭐죠? 모든 걸 다 벗어요. 옷, 사제 옷, 팬티까지 다 벗어서 부산 이제 집으로 보냅니다. 제 고향 집으로 보내요. 군대에서 주는 것을 그때부터 입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훈련의 시작이에요. 자기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는 것을 먼저 입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훈련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약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경건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실까요? 겸손한 자를 쓰실까요? 겸손한 자를 쓰세요. 그럼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실까요? 약한 자를 쓰실까요? 약한 자를 쓰세요.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약해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진짜요. 우리가 약해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영성이 뭐냐면 내가 강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약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린 정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약함을 유지하는 게 진짜 깊은 영성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우리는 이제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차도 가지지 말고 아파트도,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가지세요. 한 주신 축복 누리십시오. 근데 뭐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집에는 아파트가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차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이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가 약함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기쁜 영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주중앙선교교회가 약하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그 놀라운 역사는 그런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곳에 머물러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한 곳에 머물러 축복하라고 하신 예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축복하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도 전도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로 막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너희가 영접하지 않을 때에 그냥 떠나지 말고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서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곳에 오래 머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앙선교교회, 서울에 있는 한기찬 목사님 계시는 중앙선교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들이 중에서 신앙으로 성장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냐면 너무 일을 많이 해.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도와줘요. 근데 정작 자기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상담하면서 좀 사역을 줄여라.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네가 정말 해야 될 것,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에 하나라도 집중해서 사역을 해라라고 제가 권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 이거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요,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집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 가정,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게 진짜 전도의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가정,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 사람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청년이 갑자기 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급하게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찾아갔어요. 근데 마치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수요일인데 그날 당번이 수요 저녁 설교를 제가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든 병원을 와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함께 겹쳐진 상황이어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신방을 가야죠. 청년 이제 병원 입원했는데 신방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막 부랴부랴 써서 쫓아서 갔어요. 근데 뭐 말짱해.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야 이제 목사님 여기서 설교 준비한다 라고 설교 준비 옆에서 앉아서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해? 조용히 시끄러워. 그냥 가만히 있어. 한 2시간 설교 준비하고 나서 야 목사님 이제 간다? 그럼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아니 시끄럽다고 해서 뭐 그런데지만 옆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옆에서 그냥 설교 준비하고 가긴 했지만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5분 얼굴 보고 한 게 아니라 옆에 2시간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청년이.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함께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성육신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머무르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머물러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전도할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라 라고 이제 말씀 보면 적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풍습 중에 이제 이방 지역, 특히 사마리아 같은 지역을 지날 때에 자신의 발에서 이제 신발을 해서 이제 먼지를 떨어뜨림으로써 자기의 부정을 떨어뜨리는 그런 관습과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라 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뭐 저주하라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믿으시죠? 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또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어떤 그런 보호하심이 말씀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먼지를 떨어뜨림으로 마지막 증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증거를. 둘 다 어쨌든 영혼 구원을 위한 행위로 인식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LA 사역할 때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한 번씩 오시고, LA는 특히 좀 그런 경우 있어요. LA에 있으면 워낙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지역이니까 LA에 있으면서 이제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께서 LA 오시는 길에 저희 집에서 하룻밤 머무르시고 한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먼지를 떨어뜨리셨어요. 그게 뭐냐? 탈모 샴푸. 그 목사님이 탈모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탈모가 없어요. 요즘 좀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늘 들고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탈모 샴푸, 비싼 탈모 샴푸라고 들고 다니셨는데, 그때 저희 집에 머물면서 목욕탕에다가 그 탈모 샴푸를 두고 머리를 감고 잊어버리고 가신 거예요. 제가 LA에서 클리브랜드 이사할 때까지 한 거의 5년 동안 3년 동안 그 탈모 샴푸가 저희 집 화장실에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화장실에 샤워할 때마다 그 탈모 샴푸를 보면서 누굴 생각했을까요? 그 목사님 생각한 거예요. 아, 머리 빠지는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먼지를 떨어뜨리세요. 그게 뭐 커피가 됐든 볼펜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먼지를 남겨두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전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먼지를 통해서 일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위하여 하나하나 섬기는 밥을 사준다든지 커피를 사준다든지, 여러분 그게 바로 먼지예요. 그게 먼지예요.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런 먼지를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작은 섬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길 먼지라는 거죠. 전도하고 싶은 가정이 있으시면 한 가정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에 꼭 여러분들 먼지를 남기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두세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능력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고 권능력 주시고 보내시는 이 사역이 2000년 넘게 지금까지 계속됐어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이 사이클은요 한 번도 멈춰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계속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다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진주의 100년 전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 마찬가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를 더듬혀 주세요. 그리고 보내세요. 왜? 또 다른 자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진주중앙교회 성도님들 향하여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더 섬겨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약한 자로서 주 앞에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자들을 주 앞에 불러 모으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주년 그 기념을 맞이해서 함께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 여러분들 이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쏟으셔야 돼요. 제가 앞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어떤 형식이 됐든 내 안에 먼저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할 때, 말씀이 충만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복음과 그 전도와 그 모든 사역과 섬김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진주성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좀 길었는데요. 설교가 길었는데 우리 찬양 좀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 반주자님 오셔가지고 우리 충만 찬양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찬양 지난주에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과 딱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로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로 충만하니까.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가득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